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쓰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하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품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온전히 주장하셔서 보이지 않던 말씀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지 않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품어지지 않던 말씀 품어지는 역사가 나타나 이 말씀을 따라 잠자고 죽어가는 심령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의 역사 아멘할 때 묶임받아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 연약한 육체의 질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응답받지 못하던 것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닫혀진 하늘의 축복의 문 열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의 시작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의 속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모세가 물었을 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력기상 15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가 만든 적도 없고 누가 계획한 적도 없고 그냥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면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영을 보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쓰는 기어로 보면 그냥 무한될 겁니다. 무한대의 시작이 여러분 어디라고 시작할까 생각하세요? 예? 아무 데나? 예. 무한대의 시작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계속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신앙도 사람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 그 영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막연한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예요. 무엇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오감이라고 하는 느낌을 통해서 뭔가 있기는 있어. 정말 엄청나게
큰 힘이 뭔가 있긴 있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가 있기는 있어. 그게 누굴까? 성경은 그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엘로힘. 우리 여기는 영어를 전공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을 잘 알 거예요.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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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을 하든지 뭐 표시. 틀려요? 맞아요? God은 유일한 신.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진 게 엘로힘이에요. 아멘. 구약에서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신들 중에 신이다 라고 할 때 쓰는 엘로힘, 이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어. 이해해요? 라온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 누가 만들어서 라온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지? 하나님. 야, 벌써부터 정답을 알고 대답을 하네. 몰라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을 보아서 알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멘. 그 능력을 통해서 막연한 하나님이었지만 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갈망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인지 아니까. 그분이 엘로힘인지 아니까. 그분이 여호와인지 아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인간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부터 버림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다시 이 하나님을 막연한 하나님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포기하니까 저들은 무엇과 친해진 거예요? 이 세상과 친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질과 친해진 거예요. 물질과 친해지고 세상과 친해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찾고 그들을 그랬을 때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시대 가운데 계속 찾았어요. 찾고 찾다가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세우기도 하고 예언자를 세우기도 하고 토라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다 해도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했다, 꽉 찼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하다. 지금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시대는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 하나님을 보실 때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이 악 때문에
심판을 저들은 받았지만 이 약하다는 게 뭘까? 이 약하다고 말씀하신 이게 뭘까? 성경은 그 안에서 답을 반드시 주는데 저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찾기를 싫어했다. 하나님 두기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평소에 좋을 때, 내가 평소에 충만할 때는 뭐 그런 이게 안 해당되겠죠. 그러나 내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바로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게 다 이 세상에 반영되면서부터 다 힘든 거예요. 놀라지 마요. 놀라지 마요. 놀라지 마요.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날입니다. 이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고 이때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신앙은 어제가 아닙니다. 마귀는 어제를 보게 해요. 계속. 그리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보게 하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에 묶여서 허덕이게 만들고 미래를 보면서 이 세상 것을 취하게 만들려고 마귀는 지금도 엄청나게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아요. 내가 과거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이 중요하다. 마귀는 이것이 오늘을 강조하는 것지만 오늘이라는 것을 마귀는 자꾸 오늘 여기서 과거에 이랬는데 예수님 보세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자를 끌고 일부러 예수님 앞에 데려갔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 여자를 우리 율법에 보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데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줄까요? 예수님께서 그만한 그들에게 바로 즉답하지 않고 가만히 뭔가 땅바닥에 뭔가 썼대요. 그 뭘 썼는지는 몰라. 그들이 뭔가 주시하면서 저기 뭘 쓰는 거야 도대체? 생각을 지금 바꾸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을 한번 다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 그때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좀 있었대요.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이 어떻든 저떻든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그런데 누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자기 손에 들었던 돌을 내리고 떨어뜨리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군지 모르지만 또 돌아섰어요. 그러자 그들이 다 떠나갔을 때 여인과 그 예수님만 남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뭐 한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 너 그거 내가 더 이상 너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금부터. 나 그런 짓 하지 말고 살아라. 마귀는 여기서 역사합니다. 이거 끄지보다 여기다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미움, 질투, 시기 모든 거 다 여기다 갖다 뿌려요. 지금 살으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렇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포기한 사람들은 세상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저들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검하시고 어떤 환경이든 여건이든 상황이든 조건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 고비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때 내 마음에 누구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 안에 뭘 넣으셨어요? 혼이라는 걸 넣으셨는데 이 혼은 세상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르던 하나님을 찾던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해본 적이 없어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승리예요. 그렇다 한다면 신앙의 시작은 한문으로 보면 믿고 바라보는 인간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신앙도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막연한 사람의 마음속에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게 직관이에요. 그걸 알려고 해서 그걸 최대한으로 그거를 극대화시킨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무당 중에서도 작두탄 무당. 이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말씀의 정체를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의 정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읽으세요. 읽고 복 받으세요. 달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뭐라는 거예요? 예, 생명이라는 거예요. 또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요. 생명은 살리는 역사지 생명은 죽이는 역사는 아닙니다. 그렇다 한다면 여기서 내 마음, 여기 있는 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건지 나를 살리는 건지 점검할 수 있겠죠. 누구는 몰라도 나는 알잖아. 그 말씀을 마음에 주셔서 이 말씀을 여기다 주셔서 하나님을 이 말씀에서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길이요 네 길이 네 안에는 못 들어가 길은 네가 내 이 길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선언은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나와 같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너도 나와 똑같이 고백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나와 너는 똑같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들어오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서 내가 너 증명해 줄 거야. 세상에서 증명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지식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말이 너에게 이르면 어디서 내가 어느 생명으로 너는 증명받을 수 있을 거야. 아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도 너 경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죠,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직관적인 거예요. 또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비밀한 것들을 너무 쉽게 발설을 해서 나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건지 어쩐지 몰라도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을 너무 쉽게들 얘기하고 있어요. 점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선언들, 예언들 10년 지나고 나면 만든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예언하는 사람들 자기가 예언한 거 책임집니까? 자기가 예언한 거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언한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처럼, 죽으셔야 되는 것처럼, 죽으신 것처럼 책임져야 된다고 한다면 예언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수도 없이 예언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너희를 살 수 있어. 하늘의 비가 땅에 떨어져 죽어지면 많은 것을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고 내가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그냥 죽으러 간다. 수없이 많이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언대로 죽으신 거예요.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이 땅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정말 그 예언한 것이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이 쉽게 예언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책임질 거예요. 언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많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거짓 예언에 뭐 어떤 직관적인 능력들,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을 바울처럼 들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한 음성을 상례를 들었다고 해서 막 선포하고 다녔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말씀 한대로 그가 움직여서 행했을 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비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역사하신 겁니다. 뭐 어쩌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그 음성 듣고 비밀한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그 말씀대로 그 예언 들은 대로 그가 행동하고 나갔을 뿐이에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 아니라 온 인류 가운데 여러분이 독보적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이끌어 오시다가
여기서 마지막이다. 마지막 재림 혹은 심판. 이거 왜 알려주실까? 여기서 이 마음, 이 말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 것을 그 말대로 내가 이때 것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영으로 사는 거고 영이 이끌리고 이 속에서 얻는 생명은 이후에 얻는 건데, 이 과정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위한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관심을 갖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왜 다시 오실까요? 뭐 하러 오실까요? 그렇지. 신부 찾으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말 선한 신부로 만들어 주었어. 그리고 갔다가 왔는데 이 신부가 딴짓하고 있으면 그 신부 데려갈까? 이 신부가 나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데 그 신부애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신부 데려갈까?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비 신부 물어봐야지. 신부 단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리프팅도 하고. 리프팅 안 하면 신랑이 안 데려갈 것 같아서? 아니요. 그러면 예쁘고 싶어서, 네. 신랑에게 예쁘고 보이고 싶어서, 오늘 하객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아주 지혜로워. 그거는 겉모습인데 속은 없다.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거, 순결한 신부라고 하는 거, 율법으로 오신 거, 그게 누구의 이 마음속에 여기에 있느냐, 율법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 신랑 신부 맞을 준비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맞으려고 하고 있어요? 넓은 마음으로. 신앙이란 이런 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두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있지만 내 마음을 글로 다 표현하거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을, 내 마음의 이 생각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것을 7, 80% 표현을 잘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그냥 누구라고는 내가 말 안 주고. 그래서 항상 딸려요. 내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고 하면서 어떤 부분은 아픈 부분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 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 갈빗대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식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조금 더 지혜롭게 남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거는 이렇게 미화된 말은 아니야. 근데 좀 미화시켜서 말하는 거야. 제가 아내의 마음을 잘 알고 싶어요. 여자의 마음을 정말 잘하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몰라. 내가 모른다면 지금 제 아내가 40년을 같이 살고 내 마음을 몰라.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여자를 만들 때 왜 아담을 잠재워놓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니까 여자를 모르죠. 자는 동안에 만들어놔서. 먼저 만들었으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을 때 이거 하나 훅 뽑아다가 여자는 이렇게 그 과정 다 봤으면 이 남자가 얼마나 여자를 잘 알고 여자를 정말 내 살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그 여자에서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여자를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미화를 시켜서 좀 제가 이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묶어놓는 하나님이 되고 말 거예요.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인데 영혼 속에 시작이 어딘지도 모르는 시작,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끝 속에서 시작과 끝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바라보는데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수행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만나시길 원하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품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십자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십자가에서 어떤 건 견디고 어떤 건 못 견딘 게 있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건 참고 어떤 건 못 참는 게 있는지, 그 십자가 안으로 내가 정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고 바라볼 때 허황된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0절을 읽고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은 이걸 너무 강조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걸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는 믿음, 그것을 뭘로 증명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밑에 있는 것들, 내가 이것이 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속에서 얻어지는 생명, 이것을 너로 하나님 만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뒷말씀이 아니라 앞말씀에 우리가 젖어지게 하셔서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세상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 말씀을 승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것이 신부단장이고 나를 가장 정결하게, 나를 가장 순결하게 만드는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